대해서장 103번째 시간입니다. 37. 왕장원 성석에 대한 답서 2 거기 할 차례입니다. 저는 온갖 인연을 쉬어버렸습니다. 일상생활에 다만 이와 같다면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님의 처지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세속에서는 10,000가지가 모두 만족스럽다고 할 만합니다. 만약 우리 문중으로 몸을 훌쩍 솟구쳐 한번 내던진다면 어찌 허리에 100,000관의 돈주머니를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저는 온갖 인연을 쉬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불법의 통달이 되면은 이제 뭐 불법이라고 하는 무슨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런 장애물, 끄달리고 시달리고 번뇌가 되는 장애물들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장애물들이 다 쉬워져 버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온갖 인연을 다 쉬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통달을, 이런 체험을 한번 한다는 것은 무슨 뭐 불교라고 하는 진리가 뭔지 이제 모르는 걸 새롭게 얻은 것이 아니고, 세속에서 아는 것 위에다가 불교라는 진리를 한 개 더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세속이라는 게 이제 매여서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일 저런 일에 전부 이제 그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매여서 사는데, 그게 이제 힘들죠.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매여서 사는 삶이라는 게 다 번뇌란 말이지. 근데 이제 이게 탁 통하면은, 그럼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얽매이고 시달리고 하는 그런 온갖 세속의 그런 이제 인연이라고 그러거든. 그 인연들이 막 다 쉬어져 버리고 아무 일이 없다. 이제 그런 불가사의한 경험. 왜 불가사의하다면 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다 그렇게 쉬어져 버리니까, 쉬어져 버리고, 그 쉬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생활을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건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사는데 하여튼 뭐 그 시달리거나 얽매여 있는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얽매여 있는 일에서 막 다 이렇게 벗어나서 홀가분해지니까 이게 이제 불법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게 불법이다, 뭐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뭐 본래 면목이다,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게 또 얽매이고 그게 또 시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도에 통달한 사람에게는 견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뭐가 불도다 이런 견해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불교다 이런 견해가 없어요. 아무런 견해도 없고 아무런 어디인가에 의지하거나 머물러 있거나 그렇지 않다. 뭐라고 할 게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온갖 인연을 다 쉬어버렸다. 우리가 뭐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도 다 그 생각이에요, 생각. 뭐 좋다 나쁘다, 뭐 진실하다 헛되다, 이게 전부 이제 분별인데, 그런 걸 이제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좋은 거는
집착을 하고 나쁜 거는 미워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통달이 되면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인연이 다 쉬워져 버렸다. 이제 그 모든 인연이 쉬워졌다는 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열반이라고. 열반. 열반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없어졌다 이런 말이거든. 이제 열반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거든. 여기에 한번 하여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지만은 이제 자기가 한번 여기에 이제 실제 체험이 돼 봐야 이제 아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다만 이와 같다면 모든 인연이 다 쉬워져 있다면은 그 문제가 아무것도 괴로워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쉬지를 못하고 항상 뭔가를 쥐고 있고 짊어지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상생활에 다만 이와 같다면은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게 바로 번뇌 아닙니까? 번뇌.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불법이다. 이게 우리 불교고. 불법이 다른 게 없어요. 이런 번뇌가 없고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통달이 돼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이 자기한테 이제 현실이 돼야 됩니다. 현실. 그게 생각이 아니고 실제적인 현실이 돼야 되는 거지. 현실이 돼야지 이제 생각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전혀 복잡할 게 없고 우리가 불교 경전이나 불교 그런 무슨 책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건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온갖 인연을 그냥 심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온갖 얘기 다 하는데 다 만편이고 별 쓸데가 없습니다. 이제 온갖 인연이 다 쉬워져 버리면은 그냥 즉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정말 여기 하면 탁 통달이 돼서 제대로 확 쉬워지면은 저절로 자동으로 쉬워지니까 저항이 없이 힘들이지 않게 쉬워지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붙잡고 살아왔고 어떤 것에 의지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참 잘 안 놓여져요. 이게 잘 쉬워지지가 않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이제 조금 힘들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다고 하여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턱 쉬워져 버리는 때가 오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턱 쉬워져 버려야 이게 마치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앞에 땅이 푹 꺼져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지듯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동으로 떡 돼야 이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자기가 여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딴 게 아니고 결국 이제 그러놓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뭐가 있어서 자꾸 자성이니 마음이니 돈이 그러는데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걸 뭐 있다 없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어. 이제 여기에 이제 통달이 되면은 이거는 모든 생각과는 관계가 없다.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없다는 것도 생각인데 이거는 그런 어떤 생각과도 상관이 없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차차차차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것이 어떤 생각과도 관계가 없이 없구나 하는 게 확실해져야 이제 생각이 안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생각을 가지고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이제 늘 그런 식으로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이 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다 망상인데 그게 생각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 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 속으려면은 이게 이제 확실해져서 이거는 어떤 생각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이 자기한테 실감이 딱 돼야 아이고, 뭐 생각은 뭐 있다 없다 뭐 어떻다 저떻다 할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확실해져야 이제 생각이 안 속죠. 님의 처지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왕장원, 이 장원이라는 게 벼슬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높은 벼슬을 하고 집도 부자고 뭐 몸도 건강하고 뭐 세속적으로는 부족할 게 없다. 세속에서는 10,000가지가 모두 만족스럽다고 할 만합니다. 근데 그건 세속적인 거고 만약 우리 문중으로 몸을 훌쩍 솟구쳐 한번 내던진다면은 세속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데 이제 출세가는 일까지 해낸다면은 이 말입니다. 출세가는 일까지 한번 해낸다면은 어찌 허리에 10만 관의 돈주머니를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 이야기가 있어요. 태평광기라고 하는 그 책에 써 있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며칠 모여가지고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소원을 말을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양주의 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양주라는 그런 도시, 자사라는 것은 이제 그 우두머리죠. 시장 같은. 양주의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나는 10만 관의 돈주머니를 허리에 두르고 싶다. 10만 관이라는 게 뭐 요즘 굉장히 큰 돈인가 봐요. 10만 관의 돈주머니를 허리에 두르고 싶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신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허리에 10만 관의 돈주머니를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서 자사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염두에 둔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도 이미 출세를 했는데 이제 출세간의 공부까지 제대로 한다면은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지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양문공 대년이 나이 30에 광해원련 스님을 만나서 가슴을 가로막는 물건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조정에 있거나 시골에 있거나 시종일관 공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부귀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명과 부귀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가 있으면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조주 선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24시간에게 불임을 당하지만 나는 24시간을 부릴 수 있다.
이 노인은 이 말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법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양문공이라는 사람은 이 송나라 때 거사인데 양억입니다. 이름이 억이에요. 양억. 이제 이 문공이라는 것은 이제 시호고 자가 그 대년이라고 하는 건데, 양반은 이제 거사인데 이 광해원련 선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부를 아주 깊이 한 사람입니다. 이 깨달은 일화를 보면은 그 비서감이라는 벼슬 자리를 이제 발령을 받아가 여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광해사의 원련선사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은, 배를 발라 소리가 나지 않는 북을 처마에 걸어 놓고 치면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배를 북에다가는 뭘 발라요? 소가죽을 바르지 배를 바르지 않아요. 소가죽을 발라야 그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뭐 삼배든 무슨 뭐예요, 이거는 발라봤자 치도 소리 안 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북에다가 배를 발라 소리가 나지 않는 그 북을 처마에 걸어놓고 치면은 누가 그 소리를 알아듣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걸 봐서는 벌써 그 전에 나름으로 불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불교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거든. 줄 없는 검은고를 뭐 뜯으면은 뭐 그 소리가 아주 오묘해가지고 온 우주에 뭐 울려 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은고에 줄이 있어야 그게 소리가 나는데, 이제 줄 없는 검은고를 뜯는다. 뭐 배를 바른 북을 친다.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줄이나 뭐 그런 어떤 뭐가 없단 말이야, 이게.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어떤 물건은 없죠. 없는데 온갖 걸 다 내놓으니까, 온갖 걸 다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마음을 뭐 줄 없는 검은고니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줄 없는 검은고를 뜯으면 누가 듣습니까? 뭐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어떤 사람이 아느냐 이 말이에요. 배를 발라 소리가 나지 않는 북을 처마에 걸어놓고 치면 누가 그 소리를 알아듣습니까? 이러니까 원련선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전해온 소문을 깊이 헤아리는구나, 어디서 들은 소리를 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전해온 소문, 남한테 들은 소리를 가지고 그걸 뭐 그렇게 헤아리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들은 소리지. 누구한테 들은 소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어디 뭐 깨달아서 하는 소리는 아니죠. 그러자 이제 양문공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성격은 서로 만나 단지 손가락만 튕깁니까? 이렇게 말로서 하지 않는다면은 성격들은 서로 만나서 이 불리문자 이 법을 손가락만 서로 튕기고 이렇게 해서 이심전심으로 알아듣고 말 한마디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해온 소문을 깊이 헤아리는 말은 어디에서 들은 말로 가지고 그렇게 아는 척 하나, 이제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문공이, 그러면 성객들은 서로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 손가락만 튕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졌어요. 이제 말 한마디 안 하고 손가락만 튕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련선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군자라면은 8가지 덕을 행해야 합니다. 이거는 유교의 유교의 내용, 그러니까 군자니까 유교의 선비죠. 그러니까 군자라면은 8가지 덕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가락만 튕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할 거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에 양공은 예 하고 답을 하자 원련선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이 크게 패했구나. 도둑이 크게 패했구나 이 말은 뭐냐면은 도둑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 원련선사가 그 절에 있는 사람이니까 주인이고 찾아온 사람이 도둑이죠. 도둑이 이제 크게 패했구나 이 말은 양문공이 괜히 와서 농을 걸었다가 그만 본전도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밤이 되어 이야기를 나눌 때 원련선사가 말했다. 비서감께서는 일찍이 누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공부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옥이 하는 말이 저는 일찍이 우남산의 양감사에 가서 묻기를 2마리 호랑이가 서로 물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양감스님은 하나로 합해진 모습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마리 호랑이가 서로 물고 이렇게 안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물고 이렇게 안 놓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것도 이제 이런 얘기도 역시 이제 중국 선사들이 전부 이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연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법. 2마리 호랑이가 서로 물고 있다. 서로 물고서 안 놓는다. 이 말. 서로 이제 붙잡고 있다. 서로 관계하고 있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나타난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합상 하나로 합해진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일합상이란 말이 원래 이제 연기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될 텐데 이제 이렇게 제가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왜 사진이 하나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벽에 사진이 걸려 있으면은 이게 이제 풍경 사진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집이 있고 뭐 사람이 있고 이제 뭐 논밭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 그게 하늘과 산이 서로 이제 요건 하늘이고 요건 산이고 말하자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죠. 전부가 이게. 그게 이제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름은 구름대로 따로 있고, 뭐, 하늘은 하늘대로 따로 있고, 산은 산대로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그게 한 폭의 그림이 되려면은 그게 전부 서로 맞물려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산이고, 이거는 구름이고, 이건 하늘이고, 이거는 뭐 나무고, 이거는 집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보잖아요. 항상 모든 사물이 맞물려 가지고 한 폭의 그림처럼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일합상, 하나로 합해진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따져보면은 뭐 하늘과 산이 다 그게 하나씩 같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을 볼 때는 그렇게 보잖아요.
꼭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귀로 듣는 소리도, 뭐,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그런 식으로, 소리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게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소리도, 온갖 소리가 다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웃하고 있고, 모양도 온갖 모습이 다 서로 이웃하고 있고, 이웃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인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만났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 뭐 인연이 되면 뭐 되겠지 이 말은 뭐냐? 그걸 만나면은, 그런 일을 만나면은 뭐가 어떻게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세상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냥 만나서 이루어지는, 서로 이렇게 만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지, 이 세상에 혼자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것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닫고 불교를 열었다 그러거든. 불교 배울 때 보면은 부처님이 뭘 깨달았노 이러면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은 건 항상 연기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경전에 그렇게 또 많이 나와 있고, 석가모니는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 연기법이 뭐냐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같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경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저것이라는 게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서로 그렇게 만나서 그림을 이루는데, 벽에 그린 그림은 딱 고정된 그림이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의 그림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림이죠. 살아서 자꾸 변해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연들이 만나서 이렇게 변해야지 고정된 건 없어요. 고정불변한 거 그런 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 경전에 보면은 어떤 고정관념도 가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요건 무조건 있다, 요건 무조건 없다 이런 식의 고정관념은 절대 가지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건 가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만나가지고 인연이 돼서 이제 뭐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게 전부 인연이 됐다. 인연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그렇게 인연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연기법에 대한 가르침이 결국 뭐냐 하면은, 세상은 사진처럼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달라져 가는데, 그게 전부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달라져 가는 것이, 이렇게 벽에 걸린 그릇처럼 딱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순간이 계속 달라져 가지고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바로 제법 모아라 그런 겁니다. 제법 모아라. 삼라만상 중에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법 모아란 말이. 전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나타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산은 뭐에 대해서, 하늘이나 나무나 집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산인 거고, 그죠? 하늘은 산이나 구름이나 나무나 집에 대해서 하늘인 거지, 지 혼자 하늘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 혼자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고정된 건 없다. 고정관념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다 하는 이 생각에 딱 고정관념이 박히고, 내 것 하는데도 고정관념이 딱 박히거든요. 또 거기다가 뭐 불법이다, 뭐 진리다 하면 그것도 고정관념이 꽉 박혀가, 그건 절대 안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있고, 뭐 없으면 없고, 이것도 또 고정관념으로, 없고, 있으면 있는 거, 없는 거, 이래 또 고정관념이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데 걸려서 자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연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 실제 이런 깨달음을 얻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연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이거는 뭐다 하고 딱 고정관념 가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정된 상을 딱 가지고 뭐 집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망상. 진실과는 멀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고정관념. 상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항상 상 가지는 것 자체가 아주 당연한 걸로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면은 이거는 이런 거구나 알겠다. 그게 바로 상이거든요. 근데 세속 생활을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상에 이제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상 중에서도 이제 번뇌를 일으키는 제일 문제가 되는 상은 뭐냐면 나다, 내 거다 하는 그겁니다. 거기에 딱 매여 사니까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일이 생기고 이제 번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록 뭐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이게 삿된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연기법의 세상이라는 것이 전부 상대적으로 서로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서 생긴 거지 어느 것도 하나 다른 거로 관계없이 다른 거와는 아무 관계 없고 지 혼자 딱 고정불변한 거 이런 건 없다.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그거는 뭐 부처도 그렇고 중생만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고정된 건 없습니다. 진여사성도 마찬가지고 전부 상대적으로 붙인 이름이지 어떤 것도 고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적어도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이 생각에 방해를 받는 것은 좀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거기에 딱 묶여버리면은 진리에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원래 이제 여기에 이 호랑이가 물고 있다 이 말을 또 이제 연기법을 서로 물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두 마리가 서로 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합상이다 하는 것은 한 폭의 그림인데 떨어질 수 없는 한 폭의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일합 하나로 합해진 상 모습이다. 두 마리 호랑이지만은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말하기를 저는 살펴볼 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뭐 그게 잘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로 합해진 모습이다 하니까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에 원련선사가 말했다. 양감선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억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원련선사가 말없이 손으로 코를 잡아당기는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짐승이 또 펄쩍 뛰는구나. 이 짐승이 또 펄쩍 뛰는구나. 손으로 코를 잡아당기는 자세를 취하면서 이 짐승이 또 펄쩍 뛰는구나 라고 했는데, 양억이 그 말을 듣자 문득 망상을 벗어나서 의심이 사라졌다. 깨달았어요.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 물고 있다. 서로 이렇게 꽉 물고 안 놓고 있다, 이게요. 이게 이제 연기법인데, 양감선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늘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그건 하나로 합해진 모습이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근데 원련선사는 조금 더, 그런 말로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로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법을 이제 가르친 거죠. 손으로 코를 잡아 당기는, 이렇게 신용을, 손으로 코를 잡아 당기는 신용을 하면서 이 짐승이 또 펄쩍 뛰는구나. 이것도 물론 한 게 방편입니다. 손으로 코를 잡아 당기는 신용, 이 짐승이 또 펄쩍 뛰는구나 이러니까 거기서 그만 턱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쨌든 말로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어.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자꾸 이렇게 이제 드러내 주어야 이게 그래도 그나마 효과가 좋지. 말로서 뭐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결국 생각으로 가버리지 이 살아있는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살아있는 마음은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가 그 원호국권 선사가 깨친 부분에도 이야기가 원호국권 선사가 아니고 그 원호국권의 제자 대종고가 깨친 데도 이야기가 나오거든. 거기서 원호국권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두 마리 호랑이가 물고 있다. 그때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등나무 넝쿨이 다른 나무를 이렇게 휘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나무는 이렇게 다른 나무를 감아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등나무가 다른 나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가서 서로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일합상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건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 이 말은 머리로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헤아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말로도 할 수 없지.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그만 다 썩어가지고 자빠져 버리면은 호랑이가 두 마리다가 죽어버리면 이 말입니다. 호랑이가 두 마리다가 딱 서로 물고 버티고 있다가 둘 다 막 목숨이 끊어서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래 또 질문하니까 이제 거기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그 같이 가지 이렇게 했다고. 같이 간다 이랬다. 죽을 때도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같이 물고 있고 죽을 때도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대해는 거기서 탁 깨쳤거든요. 다 이제 이 방편인데, 방편도 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게 이제, 이치가 있어요. 이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이제 깨달은 겁니다. 원련선사는 손으로 코를 잡아당기면서, 이 짐승이 또 벌쩍 뛰는구나. 그냥 이걸 탁 이제 드러내서 보여준 겁니다. 양억이 그 말을 듣자 문득 깨달아서 의심이 사라졌다. 뒤에 자기의 깨달음을 개성으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말했다. 팔각형 맷돌의 허공 속을 달리니
금빛 틀사자가 개로 변하는구나. 북두 속에 몸을 숨기려고 한다면은 남진의 합장은 뒤에 알아야 한다. 이건 뭐 그냥 생각으로 좀 이렇게 쓴 건데, 팔각 맷돌이라는 것은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무기입니다. 무기. 팔각형으로 맷돌처럼 된 이 휘두르, 장사가 휘두르는 무기예요. 팔각형 맷돌에 허공속을 달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저를 생각해요. 금강저.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는, 모든 망상을 때려 부수는 금강저. 그와 같은 겁니다. 이 팔각형 맷돌에 허공속을 달린다. 모든 망상을 때려 부수니까 금빛 틀 사자가 개로 변하는구나. 금빛 틀 사자, 금모사자라고 하는 것은 불상, 부처님을 가르친 말이거든요. 부처님은 사자라 그래도 사자. 그 황금빛 사자라는 것은 부처님, 이게 부처가 개로 변한다 이 말은, 개라는 것은 우리가 늘 보는 평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와 개가 말하자면 사자와 개가 아무 차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자와 개가 아무 차이가 없구나. 이제 말하자면 분별을 벗어난 걸 가리키는 겁니다. 북두 속으로 몸을 숨기려 한다면 남진의 합장. 북두와 남진은, 북두는 북쪽에 있습니다. 별이. 남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남진은 북극성처럼 남쪽에서만 보이는 별이에요. 이때 벌써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다 알려졌으니까. 북두 속에 몸을 숨기려고 한다면은 그 북두 칠성을 보는 게 아니라, 북극성을 보는 게 아니라, 북두는 원래 북두 칠성인데 북극성 옆에 있잖아요. 이게 이 북쪽에서만 보이는 거거든. 우리 적도 밑에 남반구에서는 북두 칠성이나 북극성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남진이라고 하는 남쪽 별이란 말인데, 이 남진이라고 하는 남쪽 별은 또 남쪽에만 보이는 별이지 북쪽에서는 안 보여. 그러니까 북극성으로 몸을 숨긴다. 북극성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은 남쪽을 향해서 가라 이 말입니다. 남진, 북두 속에 몸을 숨기려고 한다면 남진의 합장은 뒤에라야 한다. 북극성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쪽이다 북쪽이다 하는 그 분별을 이제 다 이제 벗어난 얘기입니다. 남쪽 북쪽의 분별, 개다 호랑이다는 개다 무슨 사자다는 분별, 그걸 다 벗어난 얘기. 이 법을 깨닫고 보면은 이제 그런 모든 분별을 벗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개송을 지었던 사람인데, 양흑은 전등록에다가 아마 서문을 쓴 사람일 겁니다. 전등록에 서문을 쓴 사람. 하여튼 불교 중국에서 선언과는 굉장히 관계 깊은 사람입니다. 이제 양흑같이 그런 깨달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양문공 대년이 나이 30에 광해원련 스님을 만나서 가슴을 가로막는 물건을 제거했다. 가슴을 가로막는 물건을 제거했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꽉 막혀있던 게 다 사라지고 막 깨달았다. 그때 이후로 조정에 있거나 시골에 있거나 시종일관 공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부귀에 구속되지 않았다. 조정에 있을 때는 출세했을 때고, 시골에 가면 자천됐을 때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이제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막 출세를 했다가 또 누가 막 그 모함을 하거나 이러면 또 귀양을 보내버려요. 자천을 시켜버리고, 그러나 귀양을 보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또 복귀해가지고 또 막 높은 자리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정에 있거나 시골에 있거나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건 어디에 좌천돼가지고 낮은 자리에 가건 상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공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부귀에 구속되지 않았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부귀 영화, 좋고 나쁨에 상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공명과 부기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도가 있으면 원래 그렇게 된다. 원래고 막 도가 있을 뿐이 도가 이제 진실하고 나머지 세속이라는 것은 뭐 인연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지 뭐 나는 뭐 세상 일을 뭐 초연하게 본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도가 있으면 원래 세속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도가 제대로 있다면은 도 하나가 도라는 건 뭐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 아닙니다. 좋고 나쁨도 없고 뭐 부귀영화도 아니고 무슨 뭐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건 좋고 나쁨이 없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도가 있는 사람은 그냥 도 하나가 진실하고 나머지 세속일이사 널뛰기 하듯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어떤 게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명과 부기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가 있으면은 원래 그렇다 그렇게 산다 이 말이지.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도가 있으면 됐지. 다른 거 뭐 필요해? 다른 거 뭐 인연 따라서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그런 거지. 그 뭐 꼭 뭐 있어야 되고 꼭 없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확실하게 있으면은 나머지 세속적인 일들은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거지. 뭐 상관 안 하거든요. 예, 크게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도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조주 선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24시간에게 불임을 당하지만 나는 24시간을 부릴 수 있다. 이거는 조주 선사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하루 24시간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끔씩 하죠.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그게 엽법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말이 법이 없는 사람은 도가 없는 사람은 24시간 계속 불임을 당한다. 그죠? 온 것에 다 끄달리면서 산단 말이지. 자기 도가 없으니까 모든 것에 다 끄달리면서 사는데 자기는 24시간을 부리면서 산다 이 말은 끄달리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끄달리는 게 없다. 끄달리는 게 없으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24시간 부림을 당하지만 모든 것에 그냥 시달리고 끄달리고 얽매여서 살지만 나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24시간을 부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온갖 인연을 다 씌워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이죠. 다 씌워버렸어. 막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이게 통달이 되면은 뭐 아무 일이 없어. 이거는 뭐냐? 이 뭐가 아니거든요. 마음도 아니고 뭐 부처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건 뭐가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이게. 그걸 갖고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매이고 그럴 게 없죠. 이게 이제 다 쉬어버렸다 하는 말이 바로 조주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노인의 말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법이 이 불법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법에 통해 보면은 이 법을 깨닫고 보면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이게 원래 저절로 말이에요. 저절로 원래 이런 것이다. 이게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한번 통달이 되면은 원래 그냥 일 하나가 있을 뿐이요. 이것만 제대로 이렇게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이게 이제 드러나 있으면은 나머지 일들은 뭐
일어나 저러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을 뭐 지멋대로 사느냐? 그런 건 아니죠. 세상도 다 인과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할 거는 해야 되고 하지 않을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다 그게 있는 거지. 그걸 뭐 되는 대로 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게 매여 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할 건 하고 하지 않을 건 안 하고 하지만 그게 매여서 살지는 않는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사실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어쨌든 이런 체험을 하고 아무것도 없네 하고 이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사실이 체득이 되면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이 되면은, 체험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요.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어나는 힘이랄까, 어떤 이런 요령이랄까, 이런 지혜랄까,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이제 평소 생활이 항상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공부라는 거는. 그리고 해탈 열반을 얻고 해탈 열반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거, 그냥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교 공부라는 것이. 다른 건 없어요. 뭐 법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흔히 하는 망상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보물이 있는데, 그걸 내 손아귀 속에 딱 넣어가지고 내가 이 보물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뭐 봉사를 한다 할까, 이 세상에 뭐가 보람된 일을 할까,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쨌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큰 보물을 내 손아귀 속에 딱 쥐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집착, 그런 어떤 분별, 그런 것에서 싹 풀려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에서 싹 풀려나버린다고.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 있지 않습니다. 불법이니 불돈이 뭐 진연이,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그거 다 방편의 말일 뿐이에요.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통달을 하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살아 있고 늘 이렇게 활동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뭐라고 할 건 없어.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라 할 것도 없고, 부처라 할 것도 없고, 불법이라 할 것도,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거지. 그렇게 이제 온갖 인연이 다 씌워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온갖 인연이 다 씌워져서 막 걸림없는, 그래서 삶과 죽음에도 걸림이 없고, 좋고 나쁨에 걸림이 없고, 뭐가 있니 없니 하는데 걸림이 없고, 그러니까 항상 머물지 않고 걸림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불도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무슨 보물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다 방편의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방편을 모르면은 그런 이름에 쏘가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데 그걸 내가 손아귀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열반이라고 그러겠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열반이란 말은. 왜 해탈이라고 그러느냐? 그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버리고 거기서 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장애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도 거기 장애가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애가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두려울 게 없죠. 뭐가 앞에서 딱 가로막으면 그게 두렵지만은 가로막힐 게 없으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법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불법이라 그런 거, 그 내 소나기 속에 탁 집어 넣어가지고 내가 그 보물을 얻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욕심이랄까? 그런 사고방식이 참 잘 안 없어져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방편의 이름이지, 그런 건 없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도에 통달이 되면은, 그냥 걸림없이 아무것도 없이 걸림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도라는 게 있고 뭐 부처라는 게 있는 건 아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다 망상입니다. 뭐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하여튼 여기에 여기서 제대로 여기에 탁 통달이 되고 제대로 체험이 되면은 뭐가 뭐라고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아쉬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지금까지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다 없어졌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좀 허전하고 아쉬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만족스럽습니다. 허전하거나 아쉬운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여튼 여기 한번 지금 뭐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일인데 이게 통달이 되면은 저절로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